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이 오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이 피곤하시고 힘드시죠? 근데 오늘 점심 너무 맛있게 먹은 것 같습니다. 맛있게 드셨죠? 네, 제가 자주 하던 말인데, 손님들이 오시면 전주에서 뭐 먹어야 되냐고 물어보면은, 전주에서 뭐 먹어야 됩니까, 여러분? 전주 비빔밥을 먹어야 되는데, 비빔밥 진짜 맛있게 하는 데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너무 맛있게 먹고, 오늘 우리 총장님 정말 타이밍을 잘 골라서 오신 것 같아요. 또 우리 비빔밥 중에서 우리 정희영 권사님 뭐가 가장 맛있으셨어요? 못 먹었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 네, 아유 그러셨구나. 너무 아쉬워. 그죠? 오늘 또 비빔밥 다 맛있었는데 또 거기 위에 올라가는 그 계란 후라이가 왜 이렇게 맛있는지, 그거 누가 하신 줄 아십니까? 누가 하셨죠? 네, 맞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두 후라이 해주시고 했는데 너무 맛있게 먹은 것 같습니다. 우리 너무 매주마다 수고하시는 식사당은 또 오늘 장로님들 또 격려와 우리 축하, 위로의 박수 한번. 네, 너무 고생하셨어요. 잘 먹었습니다. 네, 너무 행복한 점심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우리 너무 이렇게 저번 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매주마다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우리는 너무 좋고 즐거운데 우리 국제사회나 여러 가지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식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오늘 또 말씀 좀 나누기 전에 자료를 좀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보여주시면요. 우리나라가야 한 해 평균적으로 약 13,000명, 14,000여 명이요 자살로 목숨을 끊는다고 합니다. 네. 작년까지의 수치를 좀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러니까 거의 하루에도 한 40명 가까이 자살로 지금 목숨을 끊고 있는 지금 시대가 지금 저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고, 이 안타까운 일들이요 그냥 작년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저기도 보시면 여러분 보시겠지만 십수년 동안 지금 이 일들이 이어져 오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10대에서 제 또래들 30대까지 사망 원인 1위가 뭐라고요? 맞아요, 자살입니다. 그리고 40대와 50대에서도요 이 자살이 주요 사망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거기에 너무나도 더 안타까운, 이제는 70대 어르신들도 이 자살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좀 이런 자료들 보시면 여러분들 좀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궁금한데요. 왜 이렇게 지금 우리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 또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이웃들이 이렇게 자신의 삶을 많이들 포기하는 것일까? 네. 그들 각자의 삶에는 정말 많은 사연과 이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데 저는 어쨌든 목사니까 제가 이 사회의 모습을 좀 영적인 시각에서 한번 바라보고 싶은데요. 사탄은 우리 인간들에게 이 포기의 감정으로 이 시대를 공략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젊은 층이에요. 젊은이들이 한때 이 포기라는 현상이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것을 발견하곤 했거든요. 여러분 포기와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단어 혹시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좀 먼저 떠오르는 포기하면 떠오르는 단어, 우리 정영 목사님 좀 기억나는 거 있어요? 맞아요. 역시 제가 딱 원하는 답이었어요. 수포자라는 단어. 우리 이용문 장로님, 이 수포자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그러시군요. 네. 수포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수학을 포기한 자. 네. 수학을 포기한 자. 이거 모르시는구나. 네. 그래서 되게 유행했었어요. 지금도 뭐 그런 단어도 많이 쓰고요. 제 고등학교 때부터인가 이 단어가 좀 유행을 탔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인터넷과 이 SNS, 유튜브와 같은 인터넷 매체들이 이제 활성화되면서요, 이 젊은이들이 많이들 사용했던 단어 또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를 우리 젊은이들이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 어른들 좀 이렇게 아시면 좋겠는데, 어떤 조선?
맞아요. 헬조선. 예, 이 조선. 지옥과 같은 이 나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유행에서 돌았던 말이 뭐냐면 이번 생은 틀렸습니다. 예, 이번 생은 망했습니다. 이거 진짜 초등학생들도 많이 쓰던 단어였어요. 예, 가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이런 생각들이 마치 전염병처럼 사회 전반에 퍼져가는 거를 저는 직접 제 눈으로도 보곤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대를 진단해 보면 사람들이 너무 쉽게 이제 포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포기라는 거요, 이 포기라는 단어, 이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영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 포기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도 주신 적이 없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기라는 마음을 주실까요? 하나님은요, 너네 이제 그만 포기해라. 너네 이번 생은 망한 것 같다. 다음 생을 기약하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는 성경 어디를 봐도 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 포기라는 게 여러분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의 믿음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도 때때로 이 포기가 찾아올 때가 또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 우리도 너무 잘 아는데, 근데 우리도 가끔씩 여러분 사역하거나 여러 일을 할 때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믿음은요,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거죠. 포기하지 않게 하고 끝까지 가게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울과 바나바도요,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몰라요.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만약 제가 이들과 같은 상황이면 저도 포기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바울과 바나바가 포기하지 않고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 전하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 전하고, 저번 주에 우리 봤죠?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 그러면 그 발걸음들이 포기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자기의 동포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핍박이 점점 거세졌고요, 결국 그들은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요, 심신이 다 지쳐 있어요. 여러 가지로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13장, 우리 전에 그 13장에서부터 보면 이 구브로라는 곳에서부터 시작된 선교 여행이 지금 이고니온까지 거리로만 계산을 해보면 이게 직선 거리로만 한 200에서 250km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이게 실제 이동 거리는 거의 이제 뭐 산길 타고 막 여러 가지 오니까 뭐 500km 가까이 된다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그냥 걷기만 해도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힘든 여정인데 이 사역하면서 핍박도 당하면서 하는 게, 이게 마음도 몸도 정말 지쳐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람이 되게 지치면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휴식이 필요하죠. 좀 힘들면 좀 쉬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열심히 했으니까 잠깐 쉬어. 그리고 지금 또 이제 핍박도 받고 쫓겨나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잠시 우리를 파송해준 그 시리아 안디옥 교회 가가지고 좀 재충전 좀 하고 돌아옵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선교여행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러고 정말 많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도 경험했어요. 결과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도 세웠고 열매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쉬면서 다음 사역 준비할 여유가 충분히 있었을 건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선교 사역을 중단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또 약 140km 떨어진 이고니온을 향해서 그냥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저희가 그냥 성경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런 건데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저희 인도네시아 선교 갔을 딱 진짜 저희 여기 아침에 6시 반인가 우리 그때 출발했나, 8시인가 7시 반인가 출발해서 24시간 걸려 갔는데 진짜 저희 다 녹초가 됐을 정도로 되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하루 비행기 타고 뭐 편한 버스 타고 갔는데도 힘든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막 걸어갔는데도
이런 모습들 보면 대단한 것 같은데요. 거기에 어떤 자료를 보면요, 이 바울의 얼굴이, 이 바울과 바나바의 얼굴이요, 이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이 사람들의 얼굴이 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기록도 있어요. 얼굴이 너무 좋았대요. 네. 참, 너무 공감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공감이 되냐면요,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공감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저희 같은 이제 사역자들이 어디에서 좀 힘이 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저희 설교하고 나오면 우리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설교 막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저희한테 너무나도 큰 힘이고 또 격려가 되어 주는 것도 있는데요. 그런데 언제 진짜 힘이 나냐면, 뭔가 저희의 사역들과 이런 일들을 할 때,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거 딱 느끼면요, 그때 진짜 다시 일어날 힘이 생겨요. 이게 뭔가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네. 그때 진짜 정말 이 안에 형용할 수 없는 그 힘이 다시 생겨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저희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세요. 여러분들은 좀 언제 이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시는지 궁금한데요. 몸이 뭔가 아팠다가 막 회복되기도 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일이 막 형통할 때 있잖아요. 그때 기쁨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기쁨을 누릴 때가 있는데, 하지만 좀 더 그 깊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좀 뵐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 중에서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참 깊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보면요, 비록 지금 나는 너무나도 힘들어요, 막 내 몸도 너무 불편하고 삶에 여러 문제와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든데, 지금 이 실제 내 상황은 너무나도 힘들고 말이 안 되게 어려운데 뭔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있게 살아나게 하시는 그런 경험들. 오늘 본문도 어쩌면 이 바울과 바나바도요, 지금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을 거고, 어쩌면 인간적으로 이 사람들로부터 이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엄청난 상처를 안고 있는 상황일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몸을 이끌고 이 140km 떨어진 이고니온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요, 어떤 일들이 벌어진지 우리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야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힘든 상황인데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이 유대인과 헬라인들의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들을 보면서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열매 맺는 거,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요, 너무나도 싫어하죠. 그래서 이 이고니온에서도 그들의 일을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또 사단이 일을 하는지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사탄이 하는 공략법들 봐보세요. 사탄이 어떤 식으로 일하냐면 사람들 마음을 선동해요. 이 마음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이 구약적 배경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 바울 가짜야, 사도도 아니야, 예수 부활했다는 거 다 거짓말이야, 그가 전하는 거 다 저 뻥이야, 저 다 사기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사람들 마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13장부터 어떻게 보면 이 선교 사역하는 가운데 이 패턴이 거의 똑같이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에 감동해서 회개하고 돌아서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반대하는 자들의 목소리가 또 커지고 그들이 이제 세를 이루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쫓아내고, 그런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도 이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돼요. 근데 이게요, 이후에 어디까지 오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요, 사탄의 역사도 함께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거든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오늘 이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습을 한번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면서 이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첫 번째로 이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오래 있어. 이 오래 있어 무슨 말입니까? 오랫동안 머물렀다는 겁니다. 예. 이게 그냥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들이 버텼다는 거예요. 예.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 얼마나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학자들은 최소 이제 몇 달 이상 머물렀을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반대가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이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버텼다는 거예요. 우리 나무를 여러분 잘라보면 나무 안에 뭐가 이렇게 딱 잘라보면 뭐가 보이죠? 맞습니다. 이 나이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나이테가 의미하는 게 뭐죠? 맞습니다. 네, 바로 이 나이테가 의미하는 건 이 나무가 험한 풍파와 비바람 속에서 5개가 그려져 있으면 5년을 버틴 거고 10년을 버틴 거고 20년을 버틴 그 시간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나이테이지 않습니까? 네. 한데 되게 유행했던 단어 중에 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존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버티는 자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즘에는 버티는 것이 경쟁력이라고 말을까지 나오기도 하는데요. 우리 사회생활 오래 하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계시는데 직장생활 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직장생활 진짜 20-30년 하시는 거 정말 존경받아 마땅하신 분들이거든요.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냥 그런 어려움 없이 그냥 저는 느끼는 게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른들이 가면 갈수록 존경스러워요. 왜 그러면 70, 80, 90 되신 어르신들이 그 나이까지 이 삶을 버텨내신 것 자체가 너무 존경스럽거든요. 어른들은 그냥 뭘 하지 않으셔도 그 삶을 버텨내신 것만으로 저는 너무 존경스럽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어른들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버텨야 할 때가 있잖아요. 네. 답이 없어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없어. 그냥 그때는 버텨야 할 때가 있는 거잖아요.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경영인들 보면 그 책임과 부담이 얼마나 크신지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압박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버틴 사람들이 그 돌파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든 그 시간들을 하루 이틀 한 번 더 견디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건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그냥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너무나도 우리 선조들의 그 말씀이 되게 성경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인내하고 연단하는 그 자들에게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고통의 순간, 이 어려움의 순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게 인내, 버티는 겁니다. 네. 이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그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느라 너무 좀 힘드시고 고되신 우리 성도님들 좀 계신가요? 오늘 이 로마서 말씀처럼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연단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소망이 있음을 믿고 이 일들을 감당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버티기만 하면 됩니다. 그 뒤에가 이제 더 중요한데요, 사도들이요 이 어려움 속에 처음에는 버티고 그 다음엔 또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주를 힘입어 담대히 또 말을 합니다. 네.
이 말은요 뭐냐면 매우 힘있게, 매우 확신 있게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전했다라는 건데요.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사람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지만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요 버텨내면서 자신의 사명들을 더 힘있게 감당해낸 거예요. 그렇게 담대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시는데요, 병든 자를 위해 기도했더니 치유가 일어나고요, 귀신 들린 자에게 명령했더니 떠나가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이 역사가 그냥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사탄의 공격이 정말 세요.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희가 오늘 또 이렇게 청대부 우리 나눔도 하고 성경 통독반에서 이렇게 나눔들을 하기 시작하면요 여러 가지 간증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들이 있어요. 그 포기의 심정, 근데 진짜 이거 못하겠다, 도저히 이제 못 견디겠다라는 그런 싶은 생각들, 그런 포기의 심정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성경 통독반 얘기를 잠깐 드리면, 우리 처음에 첫 모임 때 오리엔테이션 할 때 여러분 우리 성경 통독반 분위기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다들 못하겠다, 저 이거 못한다고 다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그래도 버티고 막 다들 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저희 성경 통독반 분량이 지금 적지 않거든요. 하루에 최소 30분 성경 소리내서 막 읽어야 되거든요.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이거 녹음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리고 또 매주 성경 말씀 막 암송해가지고 와야 되고, 정말 이제 힘드셨는데, 그렇게 지금 저희가 이제 거의 한 달이 이제 지나고 나서요, 아까 전에 우리 또 김은영 권사님이 너무 귀한 또 간증을 해주시는데, 우리 김은영 권사님은 2주 때까지 회비도 안 내셨어요. 안 하시려고. 그랬는데 오늘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자기가 이 성경 읽는 게 기대가 되고 너무 이제 그 안에 재미를 느끼신대요. 저만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놀라운 기적에, 그럼 또 우리가 서로 기도 제목들 나누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것들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들 일어나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한 가지 이제 기도 제목 오픈하겠습니다. 우리 정윤정 권사님이 첫째 딸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야, 진짜 정말 그런 기도 제목들 막 응답되는 거 보면서요, 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시는 것들이 너무나도 소망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이게 은혜가 너무나도 큰 거죠. 이게 제가 그냥 신비주의적인 그런 신앙 체험을 권면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가 쌓여가는 것이거든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버티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모태신앙들이 많아지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과 아이들만 봐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체험이 없어요. 근데 얼마든지 그러면서도 교회 다닐 수 있거든요. 앞에서 찬양하고 직분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렵고 전도하는 게 어려워요. 좀 이런 것에 마음에 부담이 있는 분 계실까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여러분, 근데 이게 왜 부담스러운지 아십니까? 그건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요, 내가 그 예수님 체험하면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요, 하지 말라고 해요. 이게 가장 큰 기쁨이거든요, 내 삶에. 소망하게는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우연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람은 여러 번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오늘도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인 줄 믿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포기의 마음은 점점 사라지게 돼요. 우리 주변에
이 주님의 사랑이 꼭 필요한 사람들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이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작은 어려움만 찾아와도 나 이제 포기해야지, 그만해야지 하는, 그렇게 쉽게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또 포기하지 말아야 될 거, 지금 우리 태신자 작정하면서 우리 태신자 작정하고 있는데요, 우리 작년에도 썼고 오늘도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역사들을 함께 목도하며 우리 큰빛교회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